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말씀보다는 더 순종이 앞서는 것이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남전도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그래서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참으로 어렵고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난 참석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교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좋지 공식적으로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좀 착실하게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안에 책임이니까 하여튼 그것은 저다 양해를 하시고 이제 제가 앞으로 해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이 산적되어 있는 일들 다 마치고 나면 그저 하나님께 영광 그것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앉으면 적절한 사람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 또 후임이 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시고 좀 순종하는 그렇게 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뭔지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집사, 권사, 장로 시키고 목사까지 시키니까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종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양성전 목사님 기도와 인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는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를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다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기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통성하는 기도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속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들리질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남의 기도 내 귀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뭐 시끄럽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하여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오순절 교회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서 뭐 통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조용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옛날부터 이 철학자들은 말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을 하고 말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를 추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철학자들은 이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철학자가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가서
논증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말, 그 언어의 논리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물론 말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지만은 또 말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불화가 있을 수가 없는데,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상대방은 또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 수사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 철학자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혜롭게 다듬어 나가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삶의 지혜로 삼아 또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들의 역사적인 삶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사학과 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 보편적인 그 구원의 진리가 되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간들의 사상과 인간들의 지혜로는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많은 철학적인 교훈과 지혜들에 익숙해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참된 증거, 믿음의 증거는 아름다운 지혜도 번뜩이는 말의 힘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역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참된 증거, 그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 이 교회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언변, 실버텅, 또 인간들의 지혜,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같은 사람들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 상당히 간단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나 학문을 이야기하고 논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글 이런 능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잘하고 누가 글을 잘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달력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삶의 지혜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활력 있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들의 말 그리고 인간들의 표현력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일 뿐 삶의 궁극적 진리, 즉 믿음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들이 간단한 말로 청중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학가들인지 예술가가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그 실버텅 유창하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진리, 곧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는 정말 화려하고 지혜로운 화술이나 논리력을 길러주는 말의 힘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계시해 주신 진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여러 목사님들이 있겠지만 아마 저보다도 표현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실버텅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은 준비한 것 외에는 말하지 못하는데 많이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글의 그 표현력 때문이 아니라 글 자체에서 성경의 진리에서 나오고 진리에 의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너무 현란한 말잔치를 벌이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유명 인사들의 유명세만을 의존한 간증 집회들은 잘못하면 마을의 잔치로 끝나버릴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금 AI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어떡합니까? 만약에 숙제해온 것들이 AI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건 무효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지금 AI에 들어가면요. 제목만 내놓으면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써진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리키고 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이 실버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증거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 제자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칭찬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저도 저기 순복음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한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귀를 이렇게 들여 무슨 카리스마가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끄럽게 내가 그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으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라고 내가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삶 외에는 증거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사학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또 유대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려고만 했다면 박시간 철학적 논리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그런 거 전혀 인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삶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지식의 나열이나 매끄러운 설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부패한 인간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존하여 사분오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4분이나 계시지만은 아마 철학이나 이런 것 가지고 분열이 되지를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맞춰보면 짝이 맞는 그런 관계들이라고 저는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다른 부분을 가리키더라도 결국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될 때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진정한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역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복음은 다른 거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능력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지해야지 내가 무슨 PhD를 했는데 내가 뭐 성경 PhD를 했어요? 나 운동 생리학 PhD 했기 때문에 내 PhD는 이 성경 가르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목사라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구원의 도리를 전파할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절 5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여러분들 신약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구약의 성경 말씀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짝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으니까 구약을 놓고 보면 꼭 신약이 그게 풀어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 즉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 무슨 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 즉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할 때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리킨다라고 할 때는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면요, 이 말라기서 1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도 크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용솟음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막 읽고 와서 그 책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그것을 외칠 수 있는 힘이 용솟음치게 해준다. 그건 지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강평, 자신이 이강평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해 지는 것부터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데까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온 우주의 구세주이심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온 경험들이 있죠. 전도도 사람에 따라서 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방법이 좋다, 어느 교단이 선교는 잘한다 해서 그 소책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도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가 과연 어떤 전도 방법을 선호해오고 어떻게 전도 방법을 활용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었던가 아니었던가도 반성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그의 삶을 증거하는 전도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도란 죄에 빠진 한 인간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종시켜 세상의 지혜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하지 않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로부터 점점 더 복음의 나라가 확고히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